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지요. 짐승을 직접 잡아서 불살라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 영적으로는 이 제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각각의 제사법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법대로 드릴 때라야 이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번제를 배웠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번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요, 소제는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라 했지요. 그리고 3장의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며 동행하셔서 범사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특별히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4장에서는 범죄했을 때 사함받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으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속죄제로 하나님께 속죄가 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이라면 영육 간에 축복받지 못할 뿐이 없고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레위기 강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는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 보상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속죄 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내가 친구의 물건을 잠시 빌려왔는데 내 실수로 그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때 미안하다고 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만 아니라 당연히 그 물건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파손한 것과 똑같은 것을 줄 수 없다면 그 가치에 상당하는 만큼을 갚아주어서 손해를 메꾸어 줄 때라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게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예를 들어 카메라를 이제 빌려왔는데 그만 쓰다가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아니면 분실을 했습니다. 그럼 친구야, 나 네 카메라 그만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묻습니다. 그 마음에는 옳은 마음이 바른 마음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당연히 사줘야지. 아니면 고쳐주든가 원상복해 주든가 아니면 사줘야죠. 뭘 묻습니까? 물음으로 친구가 뭐 친구끼리 뭘 그래 그냥 그냥 프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만둬. 자, 이 말이 지금 나오기를 바라고 묻는 거예요. 친구야 어떡하지? 좋은 마음이 아니죠. 당연히 사줘야 합니다.
변상해 줘야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변상해 줘야 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요, 저는 반드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뭐 더더구나 그런 거죠. 그냥 넘겼다고 하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고, 아이 뭐 친구야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면은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결코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회개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형제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제에게 어떤 보상의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죄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속건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하고 증인석에 선다 해도 자기 유익이 걸려 있을 때는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렸다고 가정합시다.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가족이.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증인석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의 증언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고 그 누명을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잘못을 알지만 침묵을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처벌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겠는지요? 내 자녀가 처벌을, 내가 입만 다물면, 말하지 않으면 자녀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내가 정확하게 이제 본 사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내 자녀가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침묵을 지킴으로 엉뚱한 사람의 피해를 본다면 무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도 보고 있기에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해 송사하여 보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언을 할 때만 아니라 범사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혹시 진실치 못함으로 남에게 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해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선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동업을 하자고 요청을 해왔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윗분과 상담을 한 결과 상대와 동업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비록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분명히 자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담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누구누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당신과 사업하면 안 좋다고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거짓된 마음이고, 더구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결정하고 와서 상담해서 진리 하나님 뜻을 알려줬는데 다음에 가서는 전해 들은 말은 뭐 당회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회장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당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당회장님을 꼭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다고 당회장님 미워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당회장님 이름을 걸고 들어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건 너무 이해되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당회장뿐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했던 상담에서 알았으면 내가 아는 걸로 결정해서 행하고 그에 따른 것은 내 책임인 거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러지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담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요. 또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해도 공의 가운데 판결에 필요한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과 공연히 나무 비진리를 말해서 헐뜯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 집사님이라는 분을 보고 김 집사님은 참으로 담대해서 좋습니다 하면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아닌데요, 그 사람은 혈기가 많은데요 하고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러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전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자기 보기에 의로운 편을 택하여 남의 허물을 말함으로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바를 말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느낌과 감정을 더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일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확증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전해 들은 말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친히 들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선과 진실이 있으면 범사에 참을 말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남의 핑계를 대지도 않으며 진실을 왜곡하거나 동문서답하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허물이 되며 이에 대해 속건제를 드려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죄의담을 쌓아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히 듣고 하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드러나가면 나의 잘못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이제 1단계나 2단계 있는 분들은 자기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죄인이다,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다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지 못해요. 그럼 뭘 깨우치냐? 행함으로 짓는 죄, 육체의, 즉 행함으로 짓는 죄는 행함으로 짓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 짓는 죄는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버려나가요. 그런데 육신의 죄, 육신의 일, 이런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허물하지 않아요. 왜? 이제 믿음의 초단계니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행함으로 짓는 죄만 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버려나가면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영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깨우쳐 나간다. 육신의 일들, 이런 지적을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생각이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 나는 죄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좀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난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믿음의 3단계 돌아서요. 야, 정말 내가 내 안에 악이 많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서 열심히 이제 육신의 일, 즉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들을 버려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다 버려나갔을 때 바로 영의 믿음의 사당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레위기 5장 2절 3절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의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가축, 곤충들의 이름이 나오며 사람이 어떤 경우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중에 곧 모르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도 허물이 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이런 부정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과 접했을 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지요. 곧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진리에 어긋난 행동과 죄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진리를 모를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가 짓는 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짓는 죄를 믿음의 이제 3단계나 또 일꾼이고 그만큼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 똑같은 초신자가 짓는 믿음 1단계나 짓는 죄를 지었는데 이내 어떤 이제 가벼운 징계가 오는 걸 보게 돼요. 가벼운 징계가. 그러면 왜 징계가 오나? 이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는 진리를 아는 초신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리를 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게 버려지지 않을 게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징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죄의담이 되지 않게 만드신다면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 근데 한 번에도 돌이키지 않는다. 다음에는 더 가한, 더 큰 이제 더 큰 이제 어떤 벌을 주게 되죠. 더 크게. 전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는 좀 크게. 그래도 안 듣는다. 세 번째는 더 크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때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해버리시면 그때는 문제가 되죠. 네 알아서 해라. 두 번, 세 번 경고해도 안 들으니 알아서. 그때는 사단이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봤는데 초신자 때 항상 하나님이 4시 반 되면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노동일을 할 때 너무 힘든 노동일. 직장 일하고 다 밥 먹고 씻고 나면 이제 12시 되면 그래도 잠깐 신문점, 그때는 신문 볼 때 잠깐 신문점 사설이고 몇 군데 좀 큰 글씨만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다 불과 몇 시간 자고 그리고 이제 4시면 다 이런데 그때는 뭐 가난할 때고 그런 시계도 없으니까 자명정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4시면 정확하게 깨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4시면 탁 깨주세요. 그런데 하도 그러면 깨면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부진을 하고 또 이제 일터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이제 피곤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깨주시는데 아이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를 못하고 이제 일터를 나갔죠. 또 다음에 또 한 번 또 그런 일, 또 깨워주시는데 또 못 일어났어요. 또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못 갔어요. 저는 그 사는 데가 이제 금호동에서 교회 가려면 한 15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산 등성이 타고 또 못했어요. 이것이 한 번 못한 게 두 번, 두 번이 못한 게 세 번이 됐어요. 또 세 번째 깨워주셨는데 또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연 3번을 빠진 적이 있어요. 초신자 때. 그 다음부터는 안 깨주십니다. 안 깨워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새벽 4시에도 안 깨워주세요.
이제 내 자유로 열심히 노력해서 깨워. 뭐 기도원장에도 나 4시 꼭 되기 전에 4시 되면 깨워달라고. 근데 그때는 기도원장도 잠자있을 때는 자명정도 없지, 뭐 시계도 없지. 그때는 참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니까 잠을 설치면서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때는 얼만큼 더 힘이 드는지요. 하나님이 깨워줄 때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저 그 경험을 해봤어요. 3번까지는 해주시네. 3번까지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해주신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개척해서 보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징계, 점점 징계 도수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놔둬버리시죠. 외면해버리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사로잡혀 세상에 또는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쉬운 예를 들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것이나 음란한 내용 등을 접하게 되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진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버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본의 아니게 악한 것을 보고 듣는 상황이 될 때가 있지요. 물론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비진리의 것을 접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느낌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럴 때에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여 속건제를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 하시는데 진리를 모르면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짐승과 교합하는 일,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 점을 보는 것 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심히 가증한 일인데 진리를 잘 모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성애한다, 바로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또 교합하는 일, 즉 짐승과 교합하는 일. 우리 뭐 만민의 성도님들이라 이런 거 없겠지만 세상에 보면 동성애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법으로 동성애 허락되어진 그런 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동성애자들끼리 또 데모하잖아요. 법으로 허락하라 하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한 사람이 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세상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또 심히 가증한 일이죠. 부적을 갖고 다닌다는 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귀신을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귀신아 나 지켜달라는 것 같은 거예요. 부적은 귀신과 관계된 거예요.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부적을 붙이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지만 못 오는 거 알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부적이 있는 집에 제가 개척 때 이렇게 신방에 가보면 부적이 엄청 많은 집이에요. 불교 매일 아프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자주 돌아 아프면 맨 군만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부적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이제 우리 사댁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 가는데 너무 부적이 많아요. 이게 부적이 있는 데마다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부적이 있는 데마다 귀신들이 가는 거예요. 부적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을 전부 떼어내게 해가지고 불사르는데 굉장히 많아요 부적이. 그냥 벽에 뭐 어디 다 뭐 해놨는데 장롱 속에 이불 속에 뭐 곳곳에 부적 다 꺼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그 집에 또 신방을 가게 됐는데 또 여전히 귀신이 있는 느낌이 온다. 그 집에 귀신이, 그 방에 귀신이 있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적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다 찾아보라 그랬어요. 다 저번에 태워버렸대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 찾아보라. 부적이 아직도 있으니까 찾아보라 하니까 뭐 여튼 다 찾아없대.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는 대로 말해줬어요. 지금 베개속도 찾아봐라. 베개속도 찾아보고 몇 군데 지적을 해주세요. 역시 베개속, 베개 속에다 그 베개 속에다가 넣어놓고 꼬매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다시 수고하니까 또 여러 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몇 개 있는 것까지 깨놓고 나니까 그때야 그 집에 평안이 오더라. 평안이 오고 제가 들어가도 평안한 마음이 들고 평안이. 그러면서 싸움이 분쟁이 없어지고 그 가정에 질병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버리고 가정이 다 복음화 되고요. 가정이 다 복음화 돼가지고 여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정도 나오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어느 못된 사람이 그 집에 하나 들어오더니 그 가정을 다 헤쳐가지고 전부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므로 그 가정이.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전부 이 제단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뭐 개척대 성도님들은 다 아는 분 알고요. 그래서 부적을 갖고 다닌다. 점을 본다. 점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심히 가증한 일인데 진리를 잘 모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 개척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분이 이제 개척 전에 잉태를 못하니까 맨 구슬한 거예요. 구슬하고 잉태를 못해 구슬. 그다 저 소문을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잉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잉태 축복을 줬어요. 잉태하라고.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잉태했다고 보고요. 잉태했다고.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게 거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잉태했다고. 잉태했다고 나왔는데 또 얼마 있지 않다가 잉태하긴 했는데 자궁의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자궁의 임신을 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 충격을. 왜 분명히 잉태 축복 기도를 해줬고 잉태가 아니 되면 몰라도 잉태를 했다고 했는데 왜 또 자궁의 임신이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여긴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묻게 됐죠. 그랬더니 저에게 기도를 받고 잉태의 기도를 받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시어머니나 이분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심히 이제 핍박을 또 굳어라는 구 잉태 굳어라. 그런데 이제 이 며느님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도 없고 이제 하니까 시어머니 그 성화에 또 구슬한 거예요. 또 무당구슬을 걸린 거예요. 잉태하기 위해서 무당구슬을 걸린 거예요. 이게 저에게 기도받고 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이 무당구슬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주위에서 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기도받고 얼마 안 가서 무당구슬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잉태 축복을 주셨을 때 자궁에 임신을 줘버렸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여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레위기 5장 4절에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했습니다. 내가 어떤 악을 행하리라고 맹세하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리라고 하는 맹세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명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악한 일을 하리라고 맹세한다면 이는 악한 것이니 당연히 금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악한 일뿐 아니라 선한 일까지도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까닭은 사람은 자신의 맹세를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온전해지기까지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유익과 감정에 따라 순간순간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정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맹세를 하고 나면 원수 마귀 사단이 이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송사하려고 가지가지로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가령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무엇을 하리라 맹세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깜빡 잠이 들게 한다거나 돌려보내기 어려운 손님을 보내서 접대하느라 시간을 어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전도했는데 그 남편 되신 분들 전도를 했었는데 보면 그분들 이제 교회 잘 나가겠다고 또는 이제 구역장에 와서 이제 신방해주고 이제 남편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꼭 나가요? 대부분이 못 나와요. 대부분이. 다음 주에는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딴 일 있고 다음 주부터는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전도받은 남편 이제 구역장에 기관장에 약속을 해요. 근데 다음 주에 나가요? 다음 주 가보세요. 반드시 핑계거리가 있죠. 뭐 사장이 뭐 나오라고 했느니 아니면 뭐 친구가 아니면 사업상 그래서 그날은 꼭 교회 못 나갈 일이 생기게 만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못 나가게 하는 걸 본다 이 말. 가지고 이래서 못 나고 그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것도 쉽진 않고 사단이 알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려고 작전을 편다 이 말이에요. 친한 친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시골에서 뭐 가까운 부모님이 누가 오신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없이 나가고 주일 지킬 거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진 않지만 말이에요.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로 내일 무엇을 하리라고 맹세했다요. 그 사람이 오늘 사고로 죽는다면 어떻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 감정에 따라 맹세의 말을 낼 것이 아니라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의뢰하고 맡겨야 할 뿐인 것입니다. 악한 일은 당연히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결단한다 해도 섣불리 맹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구해야지요. 예를 들어 기도를 자꾸 쉬는 사람이 앞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결단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매일 철야에 오겠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 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 철야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단일철야도 나오시고 기도하시면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라고 구역장님 오셔서 하면 단일철야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일철야를 하려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단일철야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단일철야를 꼭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만약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강한 주관이 와서 서원을 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에는 이처럼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했지요. 속으로 잘못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로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함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돌이킬 뿐 아니라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일 때는 그에 대해 보상을 한다거나 어떠한 행함으로 책임을 져서 그 회개를 온전케 하는 것이 속건제라 했지요. 이때는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하므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다 해도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죠. 한 사람이 욕심으로 인하여 형제를 속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회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아가고 욕심과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한 상대에게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여서 손해를 입힌 만큼의 액수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구약에는 여기서 보상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회개라면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보상하는 회개의 행함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형제에게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행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다 있어야 하듯이 속건제에는 속죄제가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런 일을 회개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하고, 또 행함으로 보상하고 해서 행함으로 하고, 또 욕을 해서 서로 형제가 갈렸다면 그것도 행함을 욕 나온 것은 행함이죠. 육체이죠. 그럼 가서 그대로 그냥 나 욕했는데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요. 나 이런 욕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여하튼 뒤에서 형을 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하라. 그게 참 회개입니다. 내용만. 어제도 어떤 분은 이제 당 회장님 뭐 판단하고 옛날 무슨 몇 년 전 일로 정죄하고 막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로 얼마나 환란에 빠져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만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지만은 아버지 다 용서해 주고 보혈을 펼쳐주고 해 줬지만 내용은 없어요. 뭘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용까지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너 참으로 회개했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에게 하면 저는 막아요. 들으려고 안 해요. 왜? 그 중심이 이제 회개할 중심인 걸 알기 때문에. 아 정말 회개할 중심. 그러면 막아버려요. 왜? 들어서 유익된 게 뭐 있어요? 모르는 게 저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안 해요. 딱 정말 회개하면 아 저분이 정말 회개했구나. 회개하고는 그거 막아 안 들으려고 막아.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정말 중심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축복 기도가 간절하게 나가죠.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우가 다르죠. 죄 지은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들으면 뭐하고 알면 뭐해요. 여러분 저에게 실컷 욕했다고 해봐요. 그거 들어서 뭐하고 알아서 뭐해요. 그건 하나님께 죄담이 될 때는 그래도 해야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으려고 하려고 하면 그냥 막아버려. 아 중심에서 하는구나. 그럼 아버지 받으시잖아요. 내가 막은 거지. 자, 그래서 7절부터 속건제 병행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의 암컷이나 염소를 드리라 했습니다. 가난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했지요. 2마리를 드리는 까닭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하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함께 드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곧 주일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속죄제의 비둘기를 번제와 함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회개가 주일 성수와 함께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형제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알려요. 나 이렇게 해서 회개 또 맺힌 거 풀고 요구한 거 풀고 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알려요. 통보해요 또. 그래서 완전한 회개가 되시라 이 말. 그것은 안식일 하시라 이 말. 안식일. 그래서 완전히 회개가 되게 하시라 이 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와 서로 욕하고 원수 맺었으면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해도 그거 놔두고 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하는데 나가서 회개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죠. 그리고 가서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나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제 드립니다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완전하게 씻김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대충 하지 마시고. 앞서 속죄제의 설명에서 회개가 온전히 연락되려면 범죄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회개할 뿐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식으로 회개가 인쳐져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릴 때는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는 번제로 드리라 명하신 것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을 때는 소제와 같이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실 때는 반드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증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지요. 죄에서 돌이킴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밖에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여러 가지로 회개하는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며 회개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정성된 예물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기도 하지요. 성전에 나와 봉사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 행한다거나 예전보다 더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는 듯 그 마음의 회개가 참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함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그 회개의 증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온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분명히 한번 지켜야 하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하지 말으셔야 해요. 부모님들이 함부로 자식들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함부로 한다면 자식들, 하나님 내 아들 크면은 죄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자유를 뺏어버려요. 가지고 소원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지므로 그 아들이나 계속 시험 환란 중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함부로 자식을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커서 철이 들어서 또 죄종을 소원하려면 그만큼 잘 죄종답게 키워가지고 커서 이렇게 네 죄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노라.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이 마음에서 허락되어서 이렇게 해서 죄종이기를 가야 하는 거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소원해버리고 나중에 지켜지지 않으므로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계속 따르게 된다. 잘못 빗나가지고 사단이 가만둡니까? 이런 경우로 흔히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까지도 매 순간 스스로 점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이웃에게도 덕과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혹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회개의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을 온전히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더욱 구하여 날마다 더욱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